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오늘은 쉼에 관한 설교 11번째 성경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성경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그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뭐 하도 많이 사용되니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인 그 한세일 박사가 스트레스 오브 라이프, 삶이라는 스트레스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서 스트레스가 뭐냐, 우리 몸의 각종 요구에 대한 불분명한 반응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몸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게까지도 말해요. 기쁨이나 성취감 같은 것은 좋은 스트레스. 그래서 EU 스트레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에 반면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몸의 반응은 distress, 이건 나쁜 스트레스다. 그렇게 구분해요. 세일스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스트레스란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의 일부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엔 필연적인 것이니까 회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 대신에 같은 스트레스라도 좋은 스트레스를 추구해라. 어차피 인생의 스트레스인 건 사실이니까. 그보다 좀 보편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견해로 상호 교류적인 특성이 있다. 자극이나 반응만도 아니고 당사자가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상실감, 도전의식과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교류를 갖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사람마다 감정적으로 그 상한 느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평가의 정도에 달려있다.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면 거기에 적절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검토가 행해지는데, 그 평가를 사람이 잘 해야 한다.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하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평상시보다도 더 심하게 그 감정 상한 것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은혜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어차피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은혜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기분 나쁜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겠지, 믿음으로 평가하는 게 평가. 스트레스란 일종의 장래에 예상되는 두려움,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서 몸 전체에 일종의 징후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의 기능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생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전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중요하다.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삶의 환경을 포함한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갖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남용을 피할 수가 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젊은 사람들 말만 따라 머리를 잘 굴려야 하는데 좋은 쪽으로 굴리셔야 돼. 내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맺힌 게 있어. 이 바쁜 세상에 자기가 맺히니까 그냥 맺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도 맺히지 않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바쁜 세상에 뭐로 맺혀요, 맺히기. 그런 생각 들거든. 잊어버리시라고.
머리를 굴리긴 굴리는데 좋은 쪽으로 굴린 게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린다는 말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생각을 자꾸 좋은 쪽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들 각자의 방식이 문제다.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 심한 왜곡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식의 생각들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는 마음의 기술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분야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Habit of Mind. 내 마음의 습관들. 이 몸에도 습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습관이 있어. 습관. Habits of the Mind. 마음의 습관이 잘 들이셔야 돼요. 마음의 습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바탕을 둔 자기 자신에 대해 진리로 말을 걸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데 상한 쪽으로 생각이 굴러가는 걸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너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아침 주신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었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관리법이야. 관리법. Telling yourself the truth. 네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키발드 할트라는 방금 말씀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Habits of the Mind, Habits of the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 건강한 마음가짐에 내포된 10가지 습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있고 인간은 다 상대적이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림자는 놔놓고 빛만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상대의 좋은 면을 보아라.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인정해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벌하지 말아라. 삶의 사소한 축복을 인정해라. 긍정적인 것의 가치를 높여라. 균형 있는 낙관주의자가 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현실성에 눈을 떠라.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사모해라. 마음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마음이 길들여지나요? 길들여져요. 길들여져요. 가치를 우리가 그냥 사소히 여기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렇지 마음도 길들여진다니까. 마음도. 종교적인 신념이나 예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제공한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 믿음은 우리들 각자의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일관된 세계관을 갖게 하고 매사에 오래도록 견디는 것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희망과 위로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바른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소속감이 있잖아요. 나를 후원하는 후원 그룹들이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후원 그룹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근함,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감으로 스트레스의 근원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셔도 스트레스의 절반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교회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자기를 아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좀 뭔지 머리 쿡 하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사회에 나가면 다 대접받는데 교회 오면 저 어려서부터 뭐 그냥 교회가 다 알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몰려하는 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어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잘 알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아시는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물론 단점도 알지, 허물도 알지. 그러나 내 아픔도 알고 내 기도 제목도 알고
그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근원이에요. 스트레스 근본은 외로움이니까. 사람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부터 인간이 던져진 자 피투적인 존재가 되는 거니까. 종교적인 심령과 믿음의 효과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통한 유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삶 자체의 위험성인 스트레스를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도덕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기독교적인 스트레스 학 분야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Making the Best of Stress. 스트레스의 최고의 유익을 만드는 법.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오. 우리의 목적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각 능력을 키우는 요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자신의 필요성, 하찮은 자기 자신을 믿고 안주하려는 대신에 우리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트레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부질없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온갖 행복의 허상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아주 오래된 삶의 원칙,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새로이 빚으시고 내 안에 도덕적인 성품을 마련해 주시고 시련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진리의 사귐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길이 됩니다. 뭐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야 참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스트레스야 참 고맙다. 누구를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야, 이런 일에 내가 마음이 상하나, 이런 일에 내가 절망을 하나 깨닫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데는 표정 관리 안 해.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유학생활 힘들게 하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도 힘들어서 이 교회 온 지 2, 3년 만에 우울증 약을 제가 먹었다니까 2년을 먹었어요. 거의 2년을 끊는 기간까지 해서. 그 목사가 우울증 약 먹어야지. 약이 있는데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드세요. 우울증 약만 의존하시면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한계를 깨닫잖아요. 이야, 나이 40에 미국 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만 받으면 까짓 거 가서 대학에 가서 총장도 하고 지난달에 제 후배가 대학의 총장이 됐더라고요. 야, 그거 내 자리인데, 내가 갈 자리인데. 스트레스. 이야,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어떻게? 이야, 하나님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 내 이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의지, 이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밤잠을 못하는 이 어리석고 알량한 자존심에 의지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스트레스야 참 고맙다. 하세요. 다시 크게. 스트레스야 고맙다. 고마워요. 누가 내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단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받아들이면 감당하지 못할 게 없지.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처럼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닐 클락 워런이라는 목사가 Finding Contentment, 만족함을 발견하는 법,
이것도 스트레스 관련 책이. 진정성의 회복,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성의 회복이 모든 유형의 순간적인 행복을 넘어서 참된 만족을 얻는 열쇠다. authenticity, 영어로 authentic 하게 되면 진실한 거거든. 꾸미거나 가장하지 말고 네 자신이 되라는 말씀이 authenticity. 진정으로 자기 자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스트레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줘. 이게 진정하게 성도가 서면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성이 열쇠란 말씀이, 진정성, 진실성의 회복이 모든 순간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참된 만족을 얻는 열쇠다. 그런 참된 만족을 추구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10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 첫째가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 현재.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변변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두려움 갖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꾸 남 평가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지요. 말씀하잖아요. 한 손가락 자기 가르치면 네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는데 뭐로 남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라. 진리를 사모해라. 개방적이고 수용적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뛰어나게 가져라. 웃을 줄 알아라. 웃을 줄 알아. 뭐 할 줄 알아라? 웃을 줄 알아.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네? 웃어보시라니까. 웃으면 뭐가 와요? 구봉서 형님 말씀처럼 복이 온다니까. 복이. 웃을 줄 알아라. 고상하면서도 엄숙함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잠을 잘 자라. 잠을 잠에 관한 말씀도 드렸어요. 염려하지 말고 잠을 잘 자라. 거듭 말씀해요. 마음이 진실하면 꾸미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알면서 모르는 척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authentic. 나 자신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길이 있어요. 자꾸 남 판단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뭐 가릴 게 있어요? 까짓 건 그거 가리려고 했다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지. 처음부터 내놓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authentic faith. 진실한 믿음.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삶의 유익을 일구어내는 도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Our Heavenly Father.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을 포함하여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반영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기에 늦은 것만 같아도 결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도리이다. 그래서 삶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내 삶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내가 내일 아침 오늘 저녁 편안하게 잠자고 내일 아침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원리상은 것이 최고의 윤리예요. 최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삶,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과 믿음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것인 이상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함부로 지어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 인간이 함부로 끝을 단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 내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냐하면 역사는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라니까. 마태복음상의 구성상 예수께서 주로 종말론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강조하는 산상수훈에서 유난히 하나님께 대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삶 자체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들 스스로 마음의 분열과 미끄러짐을 극복해야 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신약 원어의 뜻이 미끄러진다는 뜻. 미끄러진다. 자꾸 미끄러진다. 항상 분열되고 분리된 결과 부스러기만 있을 뿐 온전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마음 상태. 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내가 못 끝내면 하나님이 끝내실 거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질 못하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미끄러지는 거지요. 미끄러지. 염려라니까. 염려의 본질이 그래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자위적인 물음에는 확실히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 방식,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들으세요.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력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자식은 과가 아니에요. 과.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부터 능력 없는 부모가 많지. 아무것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살아계시는 그 자식은 과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과. 그 반대로 자식들이 어른이 다 돼서 얼마든 스스로 밥벌이를 하는 처지가 돼도 한순간 부모를 여의고 나면 삶이 그만 허공이에요. 허공.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이거 뭐 목사가 되는 것도 반대하시고 얼마나 모질게 하셨는지. 그래도 결혼해서 30 넘어서 필리핀에 가서 저 필리핀 유학하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경험이 좀 죄송한 말로 아버님에게 뭐 그렇게 목사가 되고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유익을 받은 게 없는데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끈 떨어진 연 같더라고. 한 몇 달은 그냥 고생했어요, 마음이.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거든. 그도 말씀해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 그 부모가 살아계신 한 그 자식은 고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단 한시도 고아 같은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삶을 대하는 근본 태도를 바꿔라.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처지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징계와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공간에서 인간은 아무도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다.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인격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냥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 성도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염려에 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허무와 불신, 염려는 광야 속에서의 경험이지만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충성, 삶 자체의 충만함은 영원한 세계, 하늘 아버지의 모시는 자의 삶의 도리, 인생의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해요. 풀어버리면 없어지는 먼지와 같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으로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니까요. 의미가.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럴 때가 많거든. 그럴 때가. 기억하시라고. 정말 스트레스고 정말 한계 상황이고, 나로서는 뭐 자녀 문제나 무슨 가정 문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라도 세상은 하늘 아버지가 주인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공간이다. 그 믿음으로 그걸 초월하셔야 돼. 초월.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경험하는 한계가 그만 삶의 한계가 돼버려요. 내 속에서의 인식의 경험이 내 삶의 한계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포자기라지요.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 믿건 안 믿건 간에 세상은 하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하늘 아버지가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걸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더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면 이 썩어진 곳에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미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 될 대로 되라 까짓건 뭐 깨버리지 뭐 망가뜨려버리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들 하시나요? 교회고 뭐고 다 그래. 다 마음에 안 맞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내가 본받기만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성도가 성실해요. 성실하게 하다가 성실을 놓치는 경우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믿음을 자기가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한계를 곧 삶의 한계로 받아들이니까 그만 삶이 망가지더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게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다. 둘째,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무익한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것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고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존귀함을 굳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의 꽃 한 송이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돌보심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야 한다. 새 한 마리를 보는 눈, 들의 꽃 한 송이를 보는 눈,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는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스스로 모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이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비유대인 이방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것인 것만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를 자초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 자기 스스로 이방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만 있어. 세상이 온통 하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삶의 공간이라고 믿는 이상 아무도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 스스로 이방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 가축들만을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하는 율법의 기준을 감안한다면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 없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을 주님이 다 먹이신다. 내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이름조차 없는 들풀, 불쏘시개의 영, 마른 풀에 불과한 것들도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다 입히신다. 이 세상의 모든 하찮은 것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신적 은혜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 똥이 약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 똥이 약이 된다는 말. 제가 어렸을 때 관절이 아파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비닐으로 똥을 찾았어. 똥. 한 6개월은 똥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 이야, 똥이 정말 약이 되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60에도 얼리 와인을 3.5마일씩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요. 우리 할머니가 똥으로 내 관절을 고쳐주셨거든. 그 똥이 내 똥이었는지 할머니 똥이었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학교 가면 냄새 난다고 나를 놀렸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아침마다 비닐으로 싸고 싸가지고 무릎 그 관절에 똥을 해줬다니까. 겉으로는 어머님이 포목점을 하셨으니까 포목으로 잘 싸가지고, 애들은 좋은 옷 입고 온지 알지 속에는 똥을 차고 있는데 고쳤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께는 아무도 이방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방인 취급하니까 이방인이.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차별이 물론 있겠죠. 자기가 자기를 차별하니까 또 차별을 당하는 거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어울리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빌리 우리 교회 앞에 집에 처음에 얼마나 우리 그 집 아들들하고 그냥 Chinese go home 막 주차장에다 써놓고 그랬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김현선 장로님의 큰아들 친구였대나. 그리고서 나중에 김치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무슨 일만 나면 와서 막 도와주려고. 지난주 월요일날도 잔디개가 망가지니까 문집사님이 전화하니까 금방 와가지고 그냥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김치만 갖다 주면 땡큐 하지, 땡큐. 이야. 내가 이방인, 내가 나를 이방인 취급하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쏘시개로 들어갈 들불인데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삶은 항상 은혜로운 선택의 문제이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부족감, 부정함을 초월케 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의해서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들의 모든 필요성이 채워지게 됐다는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얼만큼 내가 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이방인으로 대우할 것인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대우할 것인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선택의 문제, 비판하고 저지멘탈 초이스, 심판과 판단적인 초이스를 하게 되면 그 봉을 받는 것이고, 심판과 판단의 유혹 앞에서도 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은혜로운 보상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손익계산으로만 따지자면 하찮은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미흡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일방적이거나 손쉬운 선택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의의 기준이 매사에 보다도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그 말은 매사에 하나님 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식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문둥병과도 같은 천연과도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도 그 병의 고침을 받길 원하느냐? 제사장에게로 나와라. 회막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체의 기준을 갖고서는 매사에 엇갈리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에 있어서조차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새 한 마리의 움직임에서 창조주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깨닫고 들꽃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하는 것이 확대망상증, 과도한 이기심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기준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작은 것에 의한 감동과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소한 것에 미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이 결코 감각적인 그런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한 눈이 떠야만 돼. 선하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아갈 용기와 능력이 없는 탓에 선한 일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선택이라니까요. 이것저것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하세요. 목사에 대해서 편견 갖지 말고 정말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설 때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이해하시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기분 나쁘시나? 조금 기분 나쁠 거 전제하고,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좀 작게, 이것저것 안 될 때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선택이에요. 어차피 선택이라고. 선택. 앞서 말씀한 마크 맥민이라는 사람이 이미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스트레스는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삶의 여지들이 선택의 문제라니까. 은혜로운 선택으로 은혜의 보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입니다. 삶이 어렵고 인생이 고달픈 까닭도 있지만 나 자신이 스트레스로 온통 얼룩진 존재여서 정말 믿음 안에서 끊어버릴 걸 끊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 편에 올바른 은혜로운 선택을 내리질 못해서 우리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에 머물기 때문에 삶이 모순과 갈등과 이원론적으로 딱 분열되는 식으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까지도, 인생의 때로는 쓰라린 잔재와 같은 것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고 내 인생의 쓰디쓴 쑥과 담즙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시작도 끝도 전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내 삶의 성실한 최후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리저리 오해가 있고 성과가 없는 것만 같고 무익한 수고를 반복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외형적인 판단이 들 때에도 끝까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정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여 결국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안팎을 누르는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내일을 내가 감사로 맞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